저는 여호와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는 하나님으로 늘 믿어요. 아기가 낳기 전에 젖병도 준비하고 기저귀도 준비하고 잘 포대기도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비의 하나님이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내 앞길 몰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지만 저는 내일 일을 압니다. 예언자라서 아느냐, 점쟁이라서 아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가서서 예비하고 계시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난 이 세상에 나왔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내 일은 나 혼자 처리해. 아니, 아무리 도와준 사람이 없어도 도와주실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인 거예요. 자, 여러분, 어제 우리 한번 했지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예비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시인하면 그대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미리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에베네셀이시잖아요. 자, 그렇게 시인을 한번 해봅시다. 입 닫고 있지 마세요. 이럴 때는요, 싸울 때는 입 닫아버려요. 그때는 가만히 있어야 돼. 그러나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따라하자 할 때는 입을 크게 닫힌 입이 열려야 돼. 그래서 막 아멘 할렐루야 뭐 이렇게 나가요. 야, 잘하리라 믿습니다. 내가 여호와 이레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에베네셀, 내가 에베네셀 그러면 반대로 여호와 이레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잘하리라 기대가 됩니다. 제가 기대가 됩니다. 자,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잘했어. 에베네셀,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에베네셀, 에베네셀,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에베네셀, 에베네셀. 맞는 것도 그렇고 틀린 것도 그렇고. 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에베네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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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 이레. 내일 모레 걸표라는 분이 있는데 이래 아니 7일 아니에요. 네, 이번에 잘하는 분은 참 정말 상이라도 주고 싶고 이번에 큰 은혜 받고 정말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귀 쓰이는 남종 여종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에베네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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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에베네셀. 못하지.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오늘은 제가 이번 부흥성회 동안에 주제 큰 기도 제목은 여러분 정말 나라를 통일하기 위하여 100만 명 구국 통일 기도 축제를 우리가 벌리고 있고 또 십자가 교회를 이번에 꼭 세울 분이 나오도록 저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 성회잖아요. 그런데 주제를 하나 걸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다시 살리시리라. 저는 요한계시록을 딱 보다가 보니까요, 이 교회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사탄이라는 놈이 말세가 되면 잠깐 노임을 받아가지고 그냥 죽이려고 하는데 자살하여 스스로 죽게도 만들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기도 하고 자기도 남 죽이고 싶은 생각으로 막 분노로 꽉 차고 세상에 사기가 도는 때가 있을 것이다. 아마겟돈 전쟁. 계시록 16장 16절에. 근데 계시록 3장 1절에 보니까 7교회 가운데 4대 교회가 있는데 4대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지금은 살아있는데 영혼이 죽었어. 영이 다 죽어버렸어. 영이 살아야 되는데, 믿음이 살아야 되는데 가졌다고는 하나 믿음이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께서 소망이 죽어버리고 은사가 없어져서 죽어버리고 열심히 죽어버리고
살고자 하는 생명력이 죽어버리고 나면 살았다 하나 이미 죽은 자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를 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꼭 여러분이 아세요. 이 죽이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 7교회 가운데 4대 교회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교회 죽이려고, 지금도 야단이요. 정부에서도 교회 죽이려고, 주의 종들 죽이려고 야단이요. 명단까지 딱 짜놨다지 않습니까? 아프간에서도 그냥 뭐 한도 가면 주의 종들부터 죽이겠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가족도 사탄이 와서 언제 여러분이 영혼을 죽이고 그럴런지 몰라. 믿음에 떨어져서 여러분 자신도 마귀 사탄만 오면요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살았다 하나 이미 우리는 영혼과 믿음과 소망과 그리고 진실과 주님께 대한 정말로 열심과 사명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오늘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뭐 종이가 남아서 써놓은 것도 아니고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고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기록된 계시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서 사실 요한계시록도 요한계시록 하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계시, 어두운 게 아니라 앞으로 될 일을 미리 열어 보여주심 하는 거죠. 그러나 앞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사실 예수님이 계시로 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계시록이라고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미리 경고 그리고 우리에게 미리 깨우침을 주셨어요. 경고 없는 심판은 없습니다. 미리 알려주지 않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그대로 당하고 깨닫고 회개하거나 돌이키거나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는요 죽음이 생명으로 저주가 축복으로 심판이 나중에는 구원과 찬송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대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 교회 성도들 어떻게 하려고 했냐? 살았다 하나 죽이고 사탄 마귀가 다니면서 믿는 자들만 삼키려고 하고 그런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오늘 찾고 정말 오늘 저는 서서 그냥 행사로 한 시간 때우겠다가 아니라 정말 성도님들이 이 어려운 가운데 오셨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서 정말로 새로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말씀을 전가하는 거예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예언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입니다. 덮어져 있던 것, 가리워 있던 것, 비밀된 것, 아직도 몰랐는데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예언은 미리 말하는 사람이에요. 선견자, 미리 보는 사람입니다. 선지자, 미리 알고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다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앞서가서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워닝, 그걸 주시는 분이세요. 자, 여러분 정말 깨닫고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계시록에서 말씀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회 교회 사대교회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나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래서 이미 죽은 자와 같고 자살해서 죽으려고 그러고 죽이는 자가 사탄 마귀가 왔고 나도 남 죽여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그리고 영혼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게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주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 열매를 먹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만 먹었지 생명나무 열매 못 먹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 열매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영접해 드리면 생명이 살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한 절만 이쪽에 도착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냈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7절 아주 중요한 것만 찾습니다. 여러분 다 깨닫고 오늘 여러분이 여기 오신 주의 종들, 선교사님들, 그리고 교회 구역장, 권찰, 성가대 대원들, 교회학교 교사들, 그리고 남선교회, 여선교회, 그리고 여러 부서들, 또 예수님을 잘 안 믿던 사람들, 믿다가 낙심해서 떳떳해지는 사람들 전부 다 오늘 한번 변화를 받는 역사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죽지 마세요. 죽이는 마귀 사탄에게 억누릴 자가 아니에요. 살리시는 예수님을 믿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란다니까요. 아멘이죠. 네, 생명나무 열매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네가 다시 살리라 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앞에 거는 제가 안 찾아요. 왜냐하면 생명나무 열매 못 먹게 했거든요. 창세기 예에서는 못 먹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라. 생명나무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이시라니까요. 그분으로 나오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살고, 그분의 영을 받으면 영이 살고, 그분의 능력을 받으면 능력이 살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사명을 받으면 사명이 살고, 그분의 부활을 믿고 나도 부활할 걸 믿으면 소망이 살고, 너희를 살리시는 예수님,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살려주는 분이에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자에 와서요, 세계 여러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자살하는 사람입니다. 수어사이드. 어느 나라가 제일 1등이냐? 그 중에서도요, 대한민국이 1등이요. 좋은 일로 1등 해야 되는데 세상에 자살하는 거 1등을 해가지고 되겠냐고요. 신문에 안 나오고 텔레비 안 나오고 라디오 안 나와서 그렇지, 여러분께서 지금도 우리 청소년들이 자살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랑하는 남편이 가족을 잘 돌보지 못해서 가장 책임 못한다고 자살합니다. 아내가 자식들 다로 키우지 못하고 그런다고 해서 자살합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이 자살합니다. 많아요. 어떤 분은 저에게 와서 묻더라고요. 목사님, 뭐 자살이 죄입니까? 어디 성경에 자살하지 말라는 거 어디 있어요? 살다가 안 되면 자살하고 천국 먼저 가면 되지요. 이놈 썩을 놈의 세상, 내가 그냥 살기 싫어요. 저는 세상 떠나서 천국 먼저 가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자살해야 되겠는데 어디 자살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까? 이렇게 와서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함부로 여러분께서요, 성경에 그런 거 성경에 없지 않아요, 이런 말 조심하세요. 여러분께서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어디 성경에 그런 말이 있냐고. 어디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있어요. 레위기에 다 있습니다. 입에도 대지 말라 다 있어요. 말하는데 제 아는 친구 한 사람은요, 이래 막 술을 먹어. 동창인데. 그런데 안 믿는 애요. 저보고 그래. 술은 인류의 적이다. 마셔서 없애자. 누가 없애겠냐? 내가 마셔야지. 또 이제 나갔더니 담배를 껌뻑껌뻑 피우고. 그래서 아이고, 나 몸에도 안 좋고 폐에도 나빠지는데 왜 담배 피우니까, 담배는 인류의 적이다. 태워서 없애자. 그리고 나보고 성경에 어디에 그런 거 있느냐고. 배부르지 않은 음식은 먹지 말라고 했어요. 술 취하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술은 입에도 대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를 입에 대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말하는 거는 뭐 그런 것만 꼭 도덕적으로만 여러분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자살하면 뭐 안 된다는 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성경에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지요. 이런 사람이 있어. 조심해야 돼.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자,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만약에 자살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몸인데, 헐걸 맞는데 자기가 몸을 흠을 낸 거죠. 자기가 몸을 흠은 된 거죠. 흠없게 보존하다가 여러분이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되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정신도 혼돈해서, 우리 원장님도 잠깐 말씀했지만 치매 걸린 사람도 많고 정신 이상자도 많고 에버노멀 한 사람도 지금도 우리 한국뿐 아니라 세계에 많습니다. 비정상적인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그런 걸 넉넉히 이겨갈 수가 있는 거예요. 끝까지 정신이 온전하여 자식 신세 안 지고 똥 싸고 오줌 싸서 벽에다 바르고 나가서 집이 어딘지도 모르고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교통사고로 죽고, 그런 비참하고 자식들 보기에 정말로 창피스러운, 남기기도 부끄러운 마지막 모습을 남겨서는 안 돼요. 마지막까지도 여러분께서 정말로 정신이 온전하고 정말로 성령이 충만하고 있다가 그래도 유언까지 하면서 예수 잘 믿으라고 그런 정도 하고 온 교회에서도 정말로 칭찬 듣고, 그리고 하나님 보기에도 부끄러움이 없는 혼이 온전하게 보존돼야 된다니까요. 영이 살아 있어야 돼요. 영, 성령이 역사해야 영이 사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성령을 회방하지 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성령님을 걱정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을 모셔드려 그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살아 역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죽어서 부활할 때, 자 그렇게 말하면 때 그러면 여러분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서 오늘 이렇게 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또 죽어서 부활할 때에 그래도 잘하시네. 여기는 어디서 온 거예요? 어제는 강원도 저 춘천에서 성결교에서 왔는데 딴 데서 많이 오셨나 본데, 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흠을 내서는 안 된다니까. 정신도 온전하고 영도 성령 충만해서 영이 살고 몸도 흠을 내서 자살하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받은 거니까 잘 쓰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살 마귀가 오면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버려야 돼. 예, 자살 마귀가 오면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버려야 돼요. 와, 그는 저기 우즈베키스탄에서 그 총영사를 하다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미국에 잠깐 들렸다가 한국으로 가려고, 애들이 전부 미국에서 공부하기를 원해가지고 미국 학교에다 다 넣었어요. 그래서 왔는데 자기는 외무부에서 이제 영사를 마쳤으니까 들어오라는 거예요.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제 일해야 된대요. 그래서 한국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부인도 안 들어오겠다고 그러고 애들도 안 오겠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기러기 아빠식으로 나와야 돼. 그 집도 참 희한하더구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고민을 시작했어요. 야, 이거 나 혼자 한국에 나가고 부인하고 애들은 여기 두고 나가야 되는데 나는 안 나가고 여기 외국에서 이민하고 살아야 되느냐, 한국을 나가야 되느냐. 이런 일로 근심을 하다가 불면증이 걸려버렸어. 잠을 못 자. 교회 와서도 보면요, 아직 보면 야, 잠은 그 사람이 못 자고 근심은 내가 돼. 와서 기도해 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내일이려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자꾸 말해주고 그래도 그냥 근심을 하더라고요. 이분이 근심을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구역장 말 들으니까 그러더래요. 내가 한국에 나갈 수도 없고 안 나갈 수도 없고, 그런데 나는 여기서 그냥 마지막 자식들 보기도 그렇고 다른 사람 보기도 그렇고, 근데 나는 자결해버리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살해버리겠다고. 자기가 아이고, 구역장 그 말을 듣고 내가 그 다음 주일에 왔는데 보니까 아니게 아니라 눈이 석자나 들어갔다는 식으로 눈이 안으로 쑥 들어가가지고 사람이 그냥 살이 빠지고 초췌해져가지고 불면증에 걸려가지고 이제 얼마 죽게 생기는 거예요. 아이고, 보니까요 금방 자살하는 사람 같아. 그래서 제가 오라고 그랬어요. 붙잡고 기도해 줬더니, 아버지 하나님이요, 오늘 이 사람 속에서 죽으려고 하는 사탄 마귀, 성령님은 살려주는 분인데 이게 벌써 안에 점령을 해버렸구나.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하면서 기도를 간절히 해줬더니 팍 울면서 기도를 받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살 내가 써줬어요. 그리고 거꾸로 읽어봐라 그랬어요. 자살 써주고 거꾸로 읽어봐라. 자, 제가 참 빨리빨리 깨달으니까 좋네. 여기는 벌써 예언까지 하시는데, 제가 하기 전에 예언까지 하시는데, 야, 빠르기는. 예, 하여튼 간에 자살 거꾸로 시작. 오늘 그 말이 생활에 적용되기를 바란다니까. 자살할 마음이 생기면요 거꾸로 하면 돼. 살자 하면 되는 거예요. 살자. 그리스도께서 요한 10장 10절에 사탄이 오는 거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도둑질하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당신이 죽으려고 그렇게 고민 염려한 것처럼 살으려고 그만큼 하나님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해라. 자살의 반대는 살자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그 말에 팍뿅 가버리더라고. 어떤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상대가 이렇게 좋은 상담을 해주고 하면요 그게 어떤 방망이가 되어서 가슴을 치기도 하고, 불이 되어서 꺼졌던 심령에 다시 살려는 의지가 생기기도 하고, 칼이 되어서 잘못된 걸 도려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칼 같다, 금 같다, 방망이 같다, 불 같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하더니 진짜 탁 그냥 의자채로 넘어지면서 꼬부러져 버리더라고요. 내가 왜 자살을 하려고 했냐? 살자인데. 제가 하는 말이, 네가 살라고 해서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셔. 예수님은 살려주는 분이요, 성령님은 살려주는 생기요. 이 사람이 거기서 변화를 받아가지고 탁 하는 거요. 내가 이제 한국에 나오면 어떻겠냐. 그래가지고 가족들은 거기 두고 이 사람이 한국에 나왔어. 3개월 후에 그쪽에 샌디에고인가 거기 용사로 나왔어요. 우리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놓았는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자살까지 하려는 거예요. 이미 예비를 해놨어요. 기도받고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놨어요. 죽을 길이 아니야. 우리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살 길을 열어놨어요. 천국 가는 길을 여시는 분이 살 길은 안 열어놓으시겠냐고요. 천국 가는 길을 여신 분이 살 길은 안 열어놨겠냐고요. 내가 길이라고 자신있게 말한 우리의 구주 하나님의 아들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영존하신 아버지여 평강의 왕이여 메시아여 임마누엘이여 우리 좋으신 예수님이 안 열어놨겠냐고요. 여러분이요, 참 너무나 믿음이 적고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이 사람이 한국 나가고 가족 떨어져 있고 자기 혼자 살고 나가야 되냐 안 나가느냐 고민하다가 아이고 그러다가 그냥 이 사람이 살자, 예수님이 살려준다니까 내 길이 대신 그분이 열어줄 거라고 하더니 그냥 가가지고 그날 저희가 내말 하루 종일 잠을 자고 회복이 돼가지고 나갔어. 한국으로 3개월 후에 가서 이 사람한테 말했대. 우리 가족이 못 남았는데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차관한테 자꾸 이야기하고 하니까 알았다고 그러고 샌디에고로 총경사로 나와버렸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전에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말이에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는데 살려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내 일생 주님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인데 이거 받으세요. 뭡니까?
그러니까 제가요 정말 자살하려고 정리를 다 해버렸어요. 제가 자살해 보려고. 그래서 자식에게 줄 거, 아내에게 줄 거 전부 다 장려하고, 지 마지막에 그 저기 이제 관 사고 또 묘지 사고, 네, 그다음에 이제 장례비 그 따로 해놨어요. 왜냐면 자식 신세, 부인 신세 안 진다고 딱 주면서 죽고 나서 요거는 장례비요. 그러고 죽어버리려고 써놓고 이제 가족들 보고, 보통 죽은 사람이 그렇게 써놓잖아요. 그동안 미안했어 가족들. 나는 갑니다. 잘 살으라고 그렇게 하잖아. 대부분이 미안하다고 그러고 죽어. 대부분 미안하다고 죽어. 근데 이제 살게 되니까 죽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참 여러분이 너무나 감사할 일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무슨 거기서 안 하고 샌데그로 이사 가는데 거기 묘지 사오려고 했던 게 무슨 쓸데가 있고, 장례비가 무슨 쓸데가 있습니까? 나이도 젊은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그걸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감사한 거. 우리 기도원 건축했거든요. 35만 평에 호수가 7개 있는 기도원을 건축했다니까요. 와, 35만 평 놀래지도 않네 진짜. 하도 땅들이 많으니까 놀래지도 않네. 하도 돈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는데 엄청나 진짜. 막 지금도 기름이 나오고 막 그런 땅이. 예. 그래서 제가 여기 그분이 가서 궁금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여러분이요 몇 년 뒤에 선교대회가 있어서 제가 거기를 갔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요 디자이너를 해가지고 지금 LA에서 디자이너가 됐는데, 하여튼 간에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디자이너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로이어 법 공부를 해가지고 법 그거를 했는데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연방정부 검사라니까. 한국 사람이 미국 연방정부 검사라면 여러분이요, 아이고 아들이 자녀들이 다 잘 돼가지고 놀래지도 않네. 놀래지도 않네. 아이 그렇게 됐겠지. 근데 저는요 예수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아니하시고 진리가 아니면 말씀을 아니하시고, 정인찬 목사 진실이 아닌 거는 말씀을 안 해요. 저는 뻥 목사가 아닙니다. 정 목사지. 뻥 목사 아니에요. 정 목사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려.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뭐 해내겠다 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아서 오늘 여러분이요 보니까 어디서 하면 오늘 사탄 마귀가 잠깐 노임을 받아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를 삼키려고 한다고 했고, 4대 교회야 너는 죽은 자로다 이미. 지금 살았다고 하나, 여러분이 육체만 살아 움직이지 정말 믿음이 살았습니까? 영혼이 살았습니까? 소망이 살았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사명이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영혼도 살리고 한국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정말 여러분이요 그 안에 생기가 들어가고 했냐고요. 하나님이요 이번 기회에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그냥 들었어요. 우리 하나님께 수고한 거는 결단코 헛되지 않아요. 주 안에 드린 것, 주님 앞에 시간 헌신한 것, 주님 앞에 봉사한 것, 주님을 위해서 영광 돌릴 일은 결코 헛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이번 성회를 통해서요, 아까 우리 원장님도 이랬는데요, 반드시 1억 이상 헌금할 사람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천만 원 작정해서. 왜? 자식을 위해서. 마지막 죽을 장례비, 마지막 자기가 이것이면 먹고 죽으리라. 안 죽어. 이거 먹고 죽으리라. 안 죽어요. 사르반 여인이 요거 먹고 죽으리라. 안 죽어요. 떡이 다하지 않고 기름이 다하지 않았습니다. 왜? 엘리야에게 대접하니까. 엘리야에게 대접해도 떡이 다하지 않고 기름이 다하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의 엄청난 정말로 세계를 선교하고 민족을 복음하고 통일을 하고 이 나라를 구원하고 죽어가는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고 다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한국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고 1000만 8천만 동포를 살리려고 하는 십자가 교회를 이루는 일에 어찌 그게 헌금하고 건축헌금을 내는데 헛되게 하시겠냐고요.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헌금하지 이러다가 조금 봉투에 이렇게 툭 넣고 그러지 마세요. 꼭 반드시 헌금 봉투에다가 자기 자녀들 이름을 쓰고 이런 자녀 되게 해달라고 목표를 정하고, 자신도 하나님의 살 길을 열어달라고, 살릴 길을 열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이 쓰고 하고 기도를 한번 해보자고요. 저는 많은 기적을 보았고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아라. 너희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지어다. 너희가 믿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행하는 일을 아무도 보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믿고 행하면 그때 하나님이 행하는 일을 내가 보게 되리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영화롭게 하리라. 와, 오늘 사탄이 마지막에 죽이려고 하는 세력을 예수님이 살리기 위해서 너무 불쌍해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경에서는요, 사실 그런 의미로 보면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에 너희가 어찌하여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에 대해서도 무덤 찾아간 사람에게 그렇게 말했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다시 말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되어주지만, 하나님이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뭐 그분 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몰라, 그건 하나님이 되어주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모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예레미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사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바울의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 베드로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 38년 된 병자를 고친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 나사로의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 루디아의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 요한의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 유두고의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 오늘 우리가 믿는 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역사한다고 믿으면 그분에게 하나님이 되어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다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경 보다가 정말 깨달았어요. 아브라함도요 죽을 고비 많이 넘겼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냥 믿음의 조상 뭐 그렇게만 생각해 마세요. 애굽에 가서 죽을 고상했어요. 그돌라 오멜이라고 하는 적들과 싸우다가 죽을 고상해서 살아났어요. 그 다음에 싸우다가 보니까 물질도 없고 가족도 다 파탄되고 갈 길도 막연하고, 그럴 때 누가 나타난 줄 아세요? 멜기세덱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죽게 된 아브라함을 살려주고 복의 근원이 된 분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타고날 때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상숭배 아들인데요. 데라가 여러분이요 우상숭배가 아니라 우상 제조업자요. 이렇게 조그만하게 부적도 만들고, 그 다음에 부처도 만들고, 또 하루방 이런 것도 만들고, 또 막 이상하게 생긴 그런 샤머니즘 토테미즘에서 만드는 것들 있잖아요. 장군신 그 다음에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막 이런 거 그런 것들 만드는 그런 우상 제조업자가 누구냐? 아브라함의 아버지요. 내가 이거는 유머로 말씀드린다마는 얼마나 그랬으면 될 대로 되라. 그래서 데라요 이름이. 데라요. 이름은 잊어버리지 말고 외워놔요. 이 데라. 그래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나홀, 하란, 아브라함. 하란의 아들이 롯이야. 나홀은 리브가 여러분 거기 보면 나홀 성에, 그래서 다 그 라반이라든지 그 자손이 이어졌고, 그리고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아버지가 우상 제조업자라서 엄청난 재물이 있는 사람은 아니고, 갈대아우를 떠나라. 갈대아우를 떠났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내 아비, 친척, 일가, 재물도 가지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 채우겠다. 근데 그걸 믿고 간 거야 이 사람이.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가 갔느냐, 이것이 중요하더라니까요. 세상에 믿음 좋은 사람이 많아요. 성경에도 아까 모세 얼마나 믿음 좋습니까? 여호수아 얼마나 믿음 좋아요. 전쟁에 나갔어도 해야 기브온에 머무르라, 타라 아얄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해가 중천에 머무르고 전쟁에 이기고 승리했는데요.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도 여호수아 믿음 본받으라든지 엘리야 믿음 본받으라든지 엘리사 믿음 본받으라 없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히브리서에도 보면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어도 그 성에 이르를 하나님을 예비의 하나님을 믿고 그가 나갔으니 하나님이 이를 의로 여기셨다, 옳게 여기셨다 했거든.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 가졌는가? 성경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야, 우리 성도님들이 참 그래도 이런 아침부터 나와서 정말 말씀을 잘 듣고 깨달으니까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멘. 화답이 있어야 돼요. 예배는 꼭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3답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려면 3답. 예배에는 화답, 기도는 응답, 생활에는 보답. 그 3답이 없는 사람은 답답. 네, 답답하면 안 돼요.
예, 제가 하면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배는 크게 좀 해봅시다. 좀 소통하고 이게 DNA가 좀 맞아야 돼. 예배는, 기도는, 생활은, 보답, 몇 답? 3답이잖아요. 화답, 응답, 보답. 그 세 가지 없는 사람은? 세 가지 다 없는 사람은? 자식한테도 말하다가 말 안 듣고 그러면 이 답답한 놈아 이러거든요. 그래서 설교할 때도 보면요, 참 응답이 없고 안 받아들이고 그럴 때 보면요, 답답해 속이 진짜 막 찰떡 먹고 취한 것 같아요 진짜. 고기 먹다가 취한 사람 같이. 근데 어떤 소통이 돼요. 받아들이면 자식도 엄마 알겠어요, 아빠 알겠어요, 확 하면 할렐루야가 아멘 막 여호와 이레 에베레셋 하나님은 살리시리라 아멘. 어떤 두 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 다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학사 이스라가 말씀을 전가하니까 백성들이 일어나서 울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정도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예배는, 기도는, 생활은, 그러고 나서 삼답 이렇게 해줘야 되니까. 예, 다시 한번. 예배는, 기도는, 생활은, 삼답이 없으면 답답한 성도들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답답한 성도. 자, 로마서 4장 17절. 여러분 찾는 시간에 제가 이렇게 보너스로 말씀을 드렸어요. 네, 보너스로. 네, 로마서 4장 17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왜 믿음이 이렇게 좋았냐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은 하나님은, 그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없는 걸 있게 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생활에 접목하십시오. 말씀을 들어도 물 흘러가 버리면 그만이에요. 물을 막아서 발전을 일으키면 온 어두운 흑암의 도성도 밝힐 수 있고 전력을 가지고 생산도 해내고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 흘러가면 끝나는 거예요. 바다로 흘러가면. 시간이라든지 말씀이라든지 이 모든 시간이요, 그냥 흘러가 버리면 내게는 아무 일어나는 게 없어요. 기적도 변화도 응답도 축복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말씀을 딱 받아들여 가지고 그 말씀은 내게 하는 거야 하고 물을 막아서 발전을 일으키고 수력 전기가 일어나는 것처럼 탁 스파크가 내게 와서 깨달아져 가지고 맞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걸 있게 하는 하나님이야. 맞았어. 로마서 4장 17절. 그 말씀은 내게 하는 말씀이야. 나는 죽을 영혼, 죽을 사업, 죽을 자식, 죽을 가정, 죽을 교회 살리시는 분이시구나. 나 살릴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구나. 없는 걸 있게 하시는 하나님. 나는 지금 현재 재물이 없고 내게 재능이 없고 내게서 능력이 없고 내게 은사가 없고 도와줄 자가 없고 아무것도 내게 베풀어 줄 자는 없으나 내게 주시고 살려주시고 채워주실 하나님이 계시구나. 아멘. 아브라함의 믿은 하나님은,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의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렇게 믿었다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3장 4장 내려가면서 보면 베드로나 바울이나 많은 주의 종들이 스데반이나 빌립이나, 그곳에 사도행전이니까 사도행전이잖아요. 전반부 12장까지는 베드로 설교, 뒤에 후반은 바울의 설교. 그래서 사도 두 분의 행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분도 행한 거 있죠. 그러나 근데 거기 보면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하나님 예수님 살리고 예수님은 우리 살리고, 하나님은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임금과 주가 되게 하시고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그 예수님이 너희도 살리시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네. 와. 찬송하다가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 생각만 나면 참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는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 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요, 그분이 바로 여러분과 나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찾겠습니다. 몇 가지만 찾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아브라함도 죽을 것 같은데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죽을 자가 살아난 거예요. 창세기 14장. 네, 17절 잠깐 읽겠습니다. 14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자들을 쳐 부시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서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돌라 오멜이라고 하는 대적이 있었는데요, 쳐 부시고는 했으나 오늘 영문가 떡과 포도주를 갖다 줬지 않습니까? 왜? 먹을 게 없어. 전쟁에 나갔으니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요.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도 멜기세덱이 살려주고 떡과 포도주를 주고 복의 근원이 되게 축복을 해줬어요. 그는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라. 그럼 멜기세덱이 누구냐? 멜기란 말이 왕이에요. 세덱이란 말이 의라는 뜻이에요. 세덱. 멜기세덱 의의 왕. 의의 왕이 누구냐? 성경에 딱 답이 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오늘 여러분이 그분을 만나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요, 아브라함이 그분을 만나야 돼. 우상 숭배하다가 선택을 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들라 오멜과 같은 대적자가 있어서 죽을 뻔하였고 먹을 것이 없어도 떡과 포도주를 갖다 주고 그를 축복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니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시고 더 높으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과 주신 성경, 자, 여러분 히브리서 7장, 자,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네, 자, 잘 찾으리라 믿습니다. 자, 7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 부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멜기세덱이 아버지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고 누구라고 되어 있느냐면 성경에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죽을 때 살려주고 전혀 없을 때 떡과 포도주를 갖다 주고 그리고 그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였다니까요. 그래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아마 인생을 살아갈 때 보면 많은 대적자들이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이 경쟁자가 있을 것이고 괴롭히는 자도 있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모든 걸 또 혹시라도 속아서 사기당해서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다 잃어버리고 한 푼 남는 것도 없어서 그래도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먹을 것과 떡과 포도주를 주고 그리고 여러분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는 정말로 두 손 번쩍 들면서 아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받은 성령님이 나의 성령님이에요. 그분이 바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예, 여러분 다른 사람 축복받는 거 좋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그래서 10분의 1을 드려서 혹시 여러분께서 교회 안에서 11조 드리다가 중단한 분은요, 죽다가 전쟁에서 살아나고 6.25 전쟁에서 일제에서 살아나고 많은 경쟁자에서 여러분 가게 하다가 일하다가 이러보면 그런 데서 여러분이 살아나고 거기에다가 여러분 먹을 거 없을 때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걸 주신 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가지고 보답하러 여러분의 재산의 11조를 한번 드려보자고요.
이번에 여러분 저는 우리 님도 말씀하셨지만 제 마음에 와닿는 거는요, 꼭 오늘 자기가 살려주신 생명 헌금을 한번 하고 자녀들이 앞으로 이런 인물 되게 하다가 뭐 100만 원짜리 밖에 안 되면 100만 원 내는 거고 1000만 원짜리 밖에 안 되면 1억 이상 뭐 10억 될 수 있는 자녀가 이렇게 되면 훌륭하게 한번 되면요, 다 그 잔돈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후대를 한번 꽉 집어주면 잔돈이야. 다 하나님께 드린 거는요. 예, 그 다 잔돈이요. 여러분 볼 때는 많은 것 같아도 하니까 많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요 그런 거나 다 잔돈으로 보는 거야. 그런데 100배 수확을 거두게 해주는 거죠. 저는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의 복이 너희에게도 넘치게 될지어다.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성경에서 말씀입니다. 그분이 아브라함을 복되게 해준 거예요. 안 찾고 제가 잠깐 말씀드립니다. 한 것만 중요한 것만 찾고, 그 다음에 이삭도 여러분이 이게 보게 되면요, 사실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창세기 22장 12절 그리고 특별히 14절에 보면요, 이미 죽은 이삭도 하나님이 살려준 거예요. 왜냐하면 모리아산에 이미 지고 올라갔지 않습니까? 나무 지고 올라갔잖아요. 번제로 드려. 번제가 뭐예요? 태워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뒤에 양을 준비했다가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고 그를 살려주었다니까. 살려주시는 예수님이래.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사시는 하나님. 살아 계시고 살려주고 살 길을 열어주고 살도록 해주시고. 여러분이 나는 뭐 재단에 와서 생명 드리고 몸도 다 드리겠는데요, 그러니 몰라도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 헌신하면요 더 생명도 연장해주고 살려주는 거예요. 예. 제가 하나회라고 여기 북한에서 나온 탈북자들 있잖아요. 거기 선교를 갔거든. 그래가지고 에어컨 그것도 좀 사가고 또 그들에게 헌금도 좀 가지고 가고 그래가지고 먹을 것도 가져가고 그래서 막 하여튼 미국에서 올 때 많이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줬어요. 내가 설교하기 전에 간정 순서가 있더라고. 근데 그분이 한 분 나와서 기도하더라고. 자기가 내가 신앙 생활하기 위해서 정말로 믿음의 자유를 위해서 메리 여왕의 박해를 받아서 저 미국에 와서 아메리카를 세운 것 같이 내가 한국에 나가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하나님께 가야지. 그래가지고 자기 딸하고 아들하고요 이제 탈출하기로 하고 압록강 그저 건너기로 하고 왔대요. 이야,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 아버지 하나님이요, 저 죽음의 강 요단강 건너듯이 건너서 중국을 거쳐서 한국에 간다면 가나안 땅에 가는 건데, 하나님이요 내가 가는 길은 바로 이것이 인생으로 보면 죽음의 길이고 믿음으로 보면 천국 가는 길이요, 한국 가는 길이 아니라 천국 가는 길인데, 하나님이요 내가 잡히면 나는 죽습니다. 살려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애 둘 다리고 이렇게 기어서 이제 압록강 가까이 이렇게 가려는데 저쪽에서요 그 파수병이 딱 불을 돌리는데 싹 돌리다가 애가 소변이 누려워가지고 남자애가 일어나서 소변 본다고 하다가 그냥 딱 들켜버린 거예요. 저쪽에서 마이크로 소리를 지르더래요. 종갓나 거기 서 있으라 그러더래요. 세상에 여러분이요, 북한에서는 종갓나 하면 끝나. 다른 거 종갓나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니 애들이 그러더래요. 막 그쪽에서 이제 저쪽에 3명이 그 보초병이 쫓아오니까 엄마 가지 말자고 했잖아. 근데 왜 와서 여기서 엄마도 죽고 나도 죽고 그렇게 하게 됐어. 그리고 원망을 하더래. 염려하지 마라. 야, 이곳까지 인도하는 하나님이 한국까지 인도하고 한국까지 인도하는 하나님이 천국까지 인도해 주십시다. 그렇게 자기가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그래서 셋이서 이렇게 오는데 자기하고 한 50m쯤 떨어진 저기서 벌써 왔는데요. 아이고 이제는 죽었구나. 뭐 어디 갈 때도 죽었고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나무를 다 잘랐는데 너무 이쁜 나무가 있어가지고 그 나무는 이렇게 좀 정전을 해가지고 이렇게 키우는 것 같이 이렇게 나무 가지가 나와서 있는 그런 나무가 있더래요. 근데 그 보초병들이 거기를 확 지나오는데 거기에서요 토끼 한 마리가 바닥 딱 튀어가더래. 딱 튀면서 이렇게 가더래.
아, 그러니까 거기 있는 저 보초병이 말하기를, 아, 이 종갓나 그러더니 그냥 배도 고프고 하니까 그냥 빵 싸더니 토끼를 잡아대. 오, 사람인 줄 알았더만 이 종갓나구만. 그 사람도 종갓나, 토끼도 종갓나요. 그걸 자기가 잡아가지고 그리고 들고 가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다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을 거쳐서 자기가 여기 왔다고 간증을 하면서 나 살린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일생을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신, 다시 살려주신 그분을 이 한국에 와서 섬기게 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정말 죽을 겁이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다고 하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을 겁에서 살려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삭도 이미 제물이 되어 드리려고 해서는 살려준 것이에요. 그리고 야곱도 여러분께서 창세기 보면 죽을 고비가 있었으나 하나님이 살려준 거예요. 가난과 지금께서. 심지어는 요셉은요, 형들이 죽이려고 하고 형들이 죽여, 감옥소에 있던 그 사람들고 보디발의 아내도 죽이라고 남편에게 말해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를 죽이려고 꾀하여 형들이, 자 여러분 찾지 않겠습니다. 창세기 35장 24절 37장 18절에 보면요, 형들이 상고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죽이려고 구렁텅이에다 넣어버려서 죽이려고.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와, 살려주는 분이셔. 사시는 하나님이셔. 모르드게와 에스더도 하나님이 죽을 즈음에 장대우에 달릴 건데 살려주어서 나라를 구원하게 했습니다.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죽을 건데 살려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앗수르에 의하여 바벨론에 의하여 죽을 건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었어요. 애굽에서 이미 매장제가 있어 죽었는데 이미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신약에 와서 보면 우리 예수님은요, 먼저 부활로 살아나셨어요. 그러시기 전에도 많은 사람 살렸습니다. 많은 사람 살렸어요. 예, 성경에 여러분 보면 야이로의 딸, 회당장의 딸을 살렸습니다. 과부의 아들을 살려줬습니다. 죽어 나으리 되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려줬습니다. 그 믿음으로 유도구가 설교 듣다가 삼척에 떨어져 죽었으나 그러나 바울이 가서 그를 살린지라. 그 후에 여러분이여 죽어가는 삶을 많이 살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이여 자살할 자는 전부 오늘 살자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부활하고 살아계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려주신 그분을 영광 돌리기 위해서도 살게 되어야 될 것이요, 성령님이 오늘 생기가 돼서 여러분 속에 들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시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살리시고 강구하는 예수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라야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 5장 24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고 여러분이 요한 6장 47절에 보게 되면은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에스겔 마른 뼈다귀 위에 생기를 들어가게 하던 그분께서 사명도 죽고 믿음도 죽고 은혜도 죽고 능력도 죽고 은사도 죽고 열심도 죽고 그렇던 여러분에게 영혼이 살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이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사명이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은사가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기를 불어넣은 것처럼 에스겔 말한 것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쇠임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그것뿐만 아니라 생명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린 사람은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씨앗 하나도 생명력만 있으면요, 땅에 심어 놓으면요 자기 몸 몇 배 되는 흙도 뚫고 나오고요, 심지어는 생명력만 있으면요 돌보도 커져요. 돌도 커져요. 그래서 여러분 전복도 돌인데요 커져요. 거북이도 돌인데도 커져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생명력이 들어가서 여러분 많은 영혼을, 가족들을 다 살리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살리기를 바랍니다. 사명이 있어서 영혼들을 살리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애쓰는 십자가 교회도 세워서 한국 교회를 다시 살리는 여러분이요 경험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생명의 통로들이 다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진다니 죽어도 영원히 부활하게 하신 영생을 가진 분을 믿어요. 한 말씀만 드리고 말겠습니다. 여러분이 최희준이 알아요? 최희준이 가수. 저기 예언자가 있어가지고 제가 말만 탁탁 답을 하는데 야 정말 한번 만나보고 싶네. 정말 너무 잘 답을 탁탁 잘해주는데 최희준이 서울대 졸업하고 음대 그 가수예요. 그래도 좀 수준이 있다. 서울대 졸업했다고. 별명은 찐빵입니다. 찐빵 최희준이. 그 여동생이 우리 교회를 다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교회 다녀서. 최성숙이라고. 근데 어떤 병에 걸린 줄 알아요? 어떤 분이냐면 심장이 이렇게 날 때부터 약하고 그리고 잘 숨을 못 쉬어. 그래가지고 나이 40좀 됐을 때인데 벌써 옆에 가면요 막 이 개가 여름에 뭐 너무 더운 날에 하는 것 같이 개가 왜 여름에 다 오면 막 힘이 뚝뚝 떨어지면서 혀를 꺼내가지고 이러잖아. 근데 이 사람은 개는 아닌데 사람인데 개같이 그래. 막 옆에 있는데 막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속이 답답해. 왜냐면 막 숨을 몰아쉬니까. 그러면은요 남편이 가가지고 산소 호흡기가 있는데 그걸 들고 와야 돼. 그 남편이 서로 와서 다 끼워. 그래서 항상 가방 속에 크지 않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다녀. 남편하고 같이 다녀. 그래서 옆에서 탁 소리 까고 팍팍팍팍팍 그리고 이제 숨을 쉬었다가 이제 그게 잘 되면 좀 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에 그런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산소 호흡기로 할 때는 괜찮고 병원에 가서 죽을 생명을 연장하는데 얼마냐 하니까 하루에 200만 원이요. 2,000불. 열흘이면 2천만 원. 한 달이면 6천만 원이요. 나중엔 돈도 다 떨어지고 살 수도 없어요. 저보고 와서 그러더라고. 목사님, 나는 일찍 전국 가도 좋은데요. 우리 딸 하나밖에 없는데 딸 시집 갈 때 내가 가서 돌봐주고 해야지. 저 불쌍한 거 고국 떠나 이민까지 와가지고 누가 그 애를 돌봐주겠냐고 말이야. 난 눈 감고 못 죽어요. 나는 못 가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저 애나 내가 시집 보내고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 와, 너무나 불쌍해가지고 막 가서 저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이요, 참 심장을 만드시니까 우리 몸을 만드시니까 고칠 수 있고 심장을 만드시니까 심장을 새로 갈아 끼워 주시옵소서. 남편도 저도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딱 하는 말이 그래요. 내가 이러다 죽으면 안 될 거라고 딸 주려고 저기 집을 한 채 해놨는데 그 아파트가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 바쳐버리고 자기는 이제 자식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겠대. 그래가지고 우리 기도 줄 때 그 사람을 갖다가 집 바쳐버렸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냥 막연하게 증거의 재물도 없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리지도 않고 하다가 물질을 헌금을 딱 드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물질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새벽이고 낮이고 가서 막 간절히 셋이서 기도를 하는데 남편도 황이라는 분하고 그리고 저 최성숙이하고 그리고 자기 딸하고 셋이 기도를 하는 거야. 희한한 것은요, 일주일 후에 완치되었어요. 박수를 하는 경우. 한번 오면은 제가 우리 원장님에게 말씀드려서 한번 오면 오늘 내 말하는 게 진짜냐 이제 그분이요 지금 살아 있거든요. 그 최희준이 안양에서 국회의원까지 했어요. 가수지만은 그 친동생이요. 그래가지고 나왔어. 와,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는 말이 내가 먹고 죽을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지금도 살아있다니까요. 남편은 80이었고 이 사람도 뭐 76세 77세 됐다고요. 그래도 전화를 받으면 요즘에는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근데 저러다가 또 심장이 어떻게 됐나 싶어가지고 심장은 떼고 너무 생생하고 좋아요. 그 딸은 의과대학에 가가지고요 그 병원에 의사 됐어요.
그리고 자기는 죽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어머니 보답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래가지고요, 방학만 되면, 봄방학 가을방학만 되면 의료 선교사로 가가지고 가장 어렵고 병들고 나갈 수 없는 낙후된 그런 지역에 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그곳에 가서 여러분이요 좀 약하고 치료하고 의료 선교사로서 봉사하고 있다니까.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은혜 하지만 예수님 은혜 안 받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살려주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도 살려주고 이삭도 살려주고 야곱도 살려주고,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구능통에 빠뜨리고 보디발의 아내는 모함을 씌워서 감옥수에 집어넣어버리고 영말리 가서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으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여러분이요, 누가 야이로의 딸을 살렸습니까? 누가 죽은 나사로를 살렸습니까? 누가 과부의 아들을 살렸습니까? 누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살렸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이요 부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성령께서, 오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요 우리를 살려줄 힘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니, 그분이 치료하는 광선이 되어 너희에게 들어가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되리라. 그분이 생기같이 역사하여 죽은 영혼과 죽은 믿음, 죽은 소망과 죽은 사명, 죽은 열심,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교회 영혼을 살리고, 내가 살고 가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한국 사회를 살리고 죽어가는 교회를 살리고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엘로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는 새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나를 살리시고 나를 살리신 예수님, 그리고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그 성령님을 엘로의 이스라엘, 나의 하나님이여 살려주신 것을 감사하고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